253쪽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꼭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된 장소로 강령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의 중에서 풍성하니라 이방인 중에서 거두시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불어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심으니 그름 있는 자는 부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귀를 끌고 여행을 가고 있는데 그를 본 구경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좀 바보 아니야? 나귀를 타야지 이렇게 끌고만 다녀. 이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나귀에 탁 앉혔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저런 부르자식 어딨어. 어떻게 그냥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면서 끌고 가는데 아버지는 고생하고 아들은 저렇게 편한가. 이런 이야기를 듣자 아들의 마음이 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서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아들이 끌고 가게 됩니다. 얼마쯤 갔을 때 사람들은 또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제가 어디까지 했죠? 누가 탔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탔다고 그랬죠? 헷갈리네요. 아니 세상에 저런 무정한 삶을 봤나? 어린 아들은 저렇게 놔두고 아버지만 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나귀를 탄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타니까 얼마나 나기가 힘들겠어요. 힘들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세상에 저 사람들 양심도 없지. 나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타고 저렇게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 아들이 하다 못해가지고 큰 나무를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나귀를 묶어가지고 어깨에 메고서 갔다는 그런 이소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소우화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여러분 이거 만약에 우리가 100분 토론으로 한번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아들이 타야 되냐 아버지가 타야 되냐 누가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 100분 토론한다면 100분 안에 못 끝납니다. 밤새도 못 끝납니다. 말이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시사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
특별히 뭐에 대해 말이 많냐? 남의 얘기하는 게 많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동방의 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완전한 자였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하인도 죽고 자식 열이 있었는데 열도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더군다나 몸에 병까지 든단 말이에요. 이 의인의 고난을 보고서 친구들이 그 욥을 위로하고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안 하지만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는 아주 치열하게 욥에게 너는 네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건 인과응보다.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습니까? 욥기 읽다 보면요. 아이고 너무 그냥 지쳐요. 무지하게 길어요. 근데 욥기가 대부분 뭐한 내용이냐? 논쟁하는 내용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여기 이랬다 이게 잘못이다 이게 문제다. 하도 답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기 3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니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사람들의 논쟁이요. 말도 안 되는 논쟁을 하고 엉터리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니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말이 많냐. 신정론을 말씀하시죠. 신정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책망을 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너희는 다 틀릴만 했다. 너희는 큰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회개의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고난이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잣대와 기준으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오늘 로마서 9장 14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두 번에 걸쳐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본문에는요. 9장에는요.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인간들이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으로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 구원받지 못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신가요? 불공평하신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증이 영에 있고 율법 종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러분 혈통적으로 내가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가 바로 진정한 혈통적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머니 아버지 다 교회를 안 다니셔도 내가 약속의 자녀 이면적 유대인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도요 저 시골에 가면 저는
본 적이 안성인데요. 안성 시골집에 가면요, 장독대가 있어요. 장독대. 그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산신을 섬기는 집안, 산신. 산신을 탁 섬긴다. 그냥 그 시럽도 갖다 놓고 물 떠놓고 그냥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 됐잖아요. 저 구원 받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상 섬기고 점치고 죄 짓고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이면적 유대인이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그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구약과 신약의 맥락을 보면 약속의 자녀가 있다. 그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너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다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바로는 강팍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말이 많은 거예요. 어떤 말이 많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예정 가운데 선택하시고 누군 구원하고 누군 버림받았다면, 아니 그것은 그 사람들이 뭔 잘못이 있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허물하겠느냐?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또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제가 작 푸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작 풀어가지고 야곱은 사랑할 거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 말씀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으로 아주 찬찬하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20절 말씀에서는 화가 나가지고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네, 그만. 이 뉘앙스가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읽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응? 막 사도 바울의 감정이 막 격해진 거죠. 응? 여러분 부부싸움, 정확히 부부싸움을 아니 이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감정적으로 격해진 거. 아니 이 사람이,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 이 사람아,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면서 어떤 비유를 드냐? 토기장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것이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뭐를 만들죠? 진흙 갖고 만들어요. 근데 진흙 갖고 만드는데 진흙들이 토기장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장식용으로 좀 좋은 그릇, 저기 아주 멋진 그릇,
무늬도 화려한 그릇을 좀 만들어 주세요. 날 갖고 항아리만 만들어 갔던 봐 그냥, 응? 확 그냥 나 깨져버릴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응? 아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토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지능 갖고 토기를 만드는 거 갖고 진흙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은 영광받을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이방인으로, 어떤 그릇은 유대인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하신 진노의 그릇이 있고 영광받기로 하신 영광받기로 하신 그릇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이 누구냐면 24절에 보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자 보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진노, 오늘 22절 말씀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게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라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원래 택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은 우리는 택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선민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방인인데 그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 이런 의미고요. 영광의 그릇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영광의 그릇이라고 다 부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유가 어디 있냐? 바로 25절부터 보면 호세아와 이사야의 인용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풀어주고 계신데요.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 사랑하지 않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만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심고는 것이다 어머니와 하늘과 같으리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사랑의 선지자잖아요.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사랑의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저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근데 이 음란한 자식들이 이게 내 새끼인지 너무 새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여인이 워낙 난잡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내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을 낳으라고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호세아도요 저처럼 아들 딸딸을 낳았어요. 아들 딸딸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 첫째 아들은 이스루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라는 뜻이고, 둘째 딸은 로루하마, 국밀이 여기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고, 셋째 딸은 로아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은 이게 이제 이 죄와 타락과 음란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실 거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히 여기시 아니하시겠다라는 뜻인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품어주세요. 네가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받아들여라. 내가 이 백성을 받아들이듯이 너도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받아들여라. 그 애들을 받아들여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딸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해라. 셋째 딸의 이름은 암미라고 해라.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고 그들을 내 백성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아무리 죄 많이 짓고 우상 숭배하고 허물이 많은, 상처가 많은 인생일지라도, 이방일지라도 내가 그들을 모아서 불쌍히 여기고 내 백성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사야의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인용은 이겁니다. 또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번성케 하세요. 바다의 모래 같게 하세요. 약속을 지키시죠. 그런데 그들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음란과 물질을 숭상하면서 니네가 타락한 생활을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쾌락 의지하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 내가 완전히 흩어버릴 거야 경고를 하시는데 그들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3분의 1은 칼에 망하고 죽고 3분의 1은 병들어 죽고 3분의 1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너희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남은 자는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남은 자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오다 한 것 같아요. 소돔이나 고모라처럼 철저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남은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토기장애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실 때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존귀한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이방인으로 만드시는데 이방인으로 만든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유대인일지라도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물질과 세상을 섬기며 타락하고 변질된 생활을 하면 남은 자 빼고는 다 멸할 것이다. 여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다. 통기장이 된 하나님께서 오직 그 믿음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말하지 말아요. 그게 30절 말씀이에요. 30절 결론 말씀이죠.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잣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란하고 타락한 자식들, 내 씨도 아닌데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탄의 종들인데 내가 내 백성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요,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 명령이 뭐냐? 너는 가서 저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이에요. 근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요 얼마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냐면은 사람을 그냥 죽이지 않고 죽여가지고 껍데기를 벗겨요. 가죽을 벗겨. 그래서 성벽에 발라. 나무 기둥에 막 발라.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들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요나가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불순종하는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셔서 그가 다시 가서 하나님께 소원을 받겠다고 해서 다시 가서 니느웨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서 니느웨 왕부터 거지까지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다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네.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진지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나 죽여달라는 거야. 저 인간들 내 천국 가는 건 내가 못 보겠다. 차라리 나 죽여달라는 거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낸 것이 뭐냐? 네가 이렇게 성낸 것이 뭐냐? 한 가지 교훈을 주세요. 여자가 그 성 멸망할까 하고 박넝쿨 밑에서 탁 지켜보는데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뜨거운 땡빛이 내리치니까 여자가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심지도 네가 키우지도 않은 그 박넝쿨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네가 그렇게 성을 내고 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위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은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데서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길이고 뭐가 진리고 뭐가 생명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흙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오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2장 4절을 잘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그가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 그래서 30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느니요. 여러분 이방인일지라도 뭐가 있으면 구원받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그러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 의는 어떤 의죠?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를 믿은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여기서 의는 뭐냐? 율법이죠. 의의 법,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누가 하나님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들이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32절과 3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며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있고요. 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모퉁이 돌이 있어야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 있어야지만 구원의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천국의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되죠? 믿음의 반석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됩니다. 그것이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움의 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고 반석이 되고.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이제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해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이 있어요. 이게 뭐냐? 믿음과 행함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이거 그 여러 논쟁이 많아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논쟁이 많아요. 자,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보면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을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유대의 율법주의가 판을 칠 때, 이쪽은 율법이고 이쪽은 복음이라고 봅시다. 이쪽은 행함이고 여기는 믿음이에요. 유대의 율법주의가 판을 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르고 너무 율법, 공의 쪽으로 가다 보니까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쪽으로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 내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 됐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장로교인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장로교 전통에서 자란 사람들은 당신 오늘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택한 백성만이 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근데 택한 백성인데 내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디 가냐? 내 행위가 좀 부족하고 이런 지금 구원받지.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이나 거룩성이 어때요? 부족해. 천주교나 감리교인들은 거긴 또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 기도도 하고 막 행위를 쫓아.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복음의 감격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논쟁이 많고 시끄러워. 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한 게 뭐냐? 여러분,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정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의 율법주의가 판을 칠 때 너무 율법적으로 가니까, 너무 공의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믿고 복음,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라. 근데 너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삶이 엉망이야.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되는 거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쪽으로 갔어. 그게 천주교를 통해서 1000년 이어왔어요. 근데 너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이나 믿음이 식어지고 오직 행함, 율법, 행위, 구제, 봉사 이런 것만 강조하게 됩니다. 헌금을 얼마 하냐? 그리고 베드로 성전을 지을 때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죠. 그 헌금을 얼마 했느냐가 이 사람의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반대 극부로 일어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루터, 칼빈.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뭘 강조해요? 너무 이쪽으로 갔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의 특징이에요. 자, 이쪽으로 왔어. 예정, 믿음, 복음 강조했지. 근데 또 이쪽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어때요? 또 행함이 또 너무 멀어져. 그래서 감리교가 생깁니다. 감리교는 또 어떻게 해요? 믿음 플러스 시민 협동설 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조합, 행위를 또 강조하지.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교회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교회는 너무 믿음을 강조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행함이 없어.
이해가 되세요? 어떤 교회는 천주교처럼 너무 행함만 강조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어요. 어떤 집안은 장로교 집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은 좋아. 삶이 없나. 어떤 교회는 천주교 집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위는 좋고 거룩한데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제 해답을 한번 해드릴게요. 내 신앙적 배경이 너무 복음만 강조하고 믿음만 강조한 장로교 전통이라면 뭘 보완해야 될까요? 그렇죠. 거룩한 삶, 행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쪽을 나는 일부러 이쪽으로 가서 배워요. 근데 내 삶의 전통이, 우리 가정의 문화가, 내 신앙의 연조가 너무 이쪽에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고 구제를 강조하고 사회봉사를 강조하지만 믿음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믿음 쪽으로 가야 돼. 보고 로마서 에베소서 가야 돼. 통합을 해요. 전 인격적 신앙. 이 중심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 복음, 행위, 거룩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요 자꾸 논쟁이 생겨요. 목장론을 하면서 또 토론을 하면서 논쟁이 생겨요. 이 전체를 알면 이건 논쟁할 일이 아니라 내가 보완해야 돼요. 내 믿음이 너무 믿음 쪽으로 가 있으면 말로는 뭐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엉망일 수 있고 헌신 봉사 안 할 수 있고 내 믿음이 너무 행함 쪽으로 가 있으면 나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각자 보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대꾸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100% 은혜로 100% 사랑으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영원히 구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슨 말을 이렇게 3번 강조한 것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결국 제가 오늘 말씀은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들의 믿는 자를 통해서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교회 이북로의 사계노회가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계의 원로이신 노량진 교회 리민식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 변질되고 너무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세계선교와 하는 나라를 북한의 남은 자들과 북한의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과 한국교회의 초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너무 변질됐다는 거예요. 너무 타락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변질됐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렸어. 북한에서는 죽기 살기로 순교자의 믿음으로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고요. 한국에도 믿음의 순수성을 가진 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감사요. 오직 찬양이요. 오직 사랑의 말이요. 오직 순종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말과 행함이 일치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내 삶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구원되고 하늘나라가 확장될 수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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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공적들이라고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해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방인으로 기대있는 성공적들이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들이 있는 진정한 의미는 악수의 시간 안에서 내가 말씀하시는 오직 믿는 백성들을 던지고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통사하며 확장하시는 말씀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판단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말과 하나님 일치할 수 있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과 하나님 일치할 수 있는 지도문들을 살리는 축복의 공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의 행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충성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기에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순기적인 신앙의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거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나를 이끌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확장한 영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좀 부어주시옵소서. 어떠한 삶 가운데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여 찬양이요
사랑이요 순종이요 충성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하시겠습니다. 너니 가는지 순종하라. 너니 어찌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못 박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직 감사와 찬양과 순종과 충성만을 주님께 돌릴 뿐입니다.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없을 때 주님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라 말씀이 그 믿음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믿음 안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룩함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05장